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열방에서 높임을 받으시오며 또 모든 믿는 성도가 모여 예배할 때 홀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20번입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의 세상은 그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김창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자기 길을 가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고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만 갈까 하고 향하는 저희들의 죄악됨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독수리처럼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적지 않은 사망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머지않아 끝이 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엇을 알았다 하더라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길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 길만을 가려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이제 곧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이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인도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에 해당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면은 1시간 남짓되는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들어졌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집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들음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비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이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순례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처한 삶의 자리에서 혹은 건강이 필요한 분도 있고 혹은 오늘을 살아갈 재물이 필요한 분도 있으며 마음의 아픔을 보던 분들 친구가 필요하거나 내일에 대한 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어서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들이나 방송을 통하여 만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갈 길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만 앉으시는 이유가? 어쨌든 오셔서 특별히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다함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성장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사실 이제 이 예화를 드는 게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우화로 쓰면서 알려진 얘기거든요.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아실 거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몇 마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고슴도치는 17도 이상 이렇게 따뜻한 데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이들이 이제 서로 모이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서로의 이제 몸의 온기를 통해서 따뜻함을 얻으려고 이제 모여드는데 이제 추우니까 이제 딱 붙어 있으려니까 고슴도치가 어떻게 돼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찔리고 아프고 상처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였다가 따뜻해 하다가 아야 따고 하고 다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근데 흩어지니까 추우니까 다시 또 모이니까 상처가 나고 또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만의 온기로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우화의 내용인데 이제 쇼펜하우어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모여들게 되지만 이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면 서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진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칠어진다는 그러한 인간 관계의
한 단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잘 해보자고 하다가도 가시에 찔리고 상처받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의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밀접해지고 가까워져야 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 그런 우리 안에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돋아있던 것들이, 그런 어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사람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의 가시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러한 상처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사실은 이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도단한 가시들을 어찌할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껴왔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뭔가 완전히 이렇게 터놓고 정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가깝게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들은 자녀를 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계속 뭔가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등에 돋친 그 가시 때문에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상처가 나서, 그래서 그냥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구석에 가서 가버리고 마는, 어쩌면 그런 일들은 고슴도치처럼 우리 내면에 너무나 많은 가시들이 돋아있기 때문은 아닌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 가시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 가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하나님과 거리를 계속 좁혀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지금 서 계십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스탠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스탠스가 어떠한지 점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안 그래도 거리두기 워낙 일상이 돼버린 시대죠. 근데 저는 거리두기를 우리의 관계 깊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어때요?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죠?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은 식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만큼의 거리를 보여주는 척도, 어떤 평가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깨닫고, 정말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 그러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은요,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셨고, 우리와 거리를 두시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거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에도 아깝지 않다 할 만큼 그런 사랑이셨거든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전부가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쓰셨던 약속이 뭐예요? 구약. 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 새롭게 쓴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신명기, 레위기 쭉 예레미야, 구약에서부터요, 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요,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되새겨 주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당신의 어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냥 빚어서 만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과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청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현하고 성취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단 하나의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 다음 스텝을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통치자와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통치자, 왕이죠, 왕. 다스리는 사람.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내용이 이 성경책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정리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뭐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누길 원하시는가. 네, 정말 그런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도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법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너희가 다스리는 나의 말씀과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깊은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법을 정하면 국민들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는 살지 않는다면 그 국민이 어떻게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끼리 하는 약속에서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럼 어떤 공평한, 동등한 윗 입장에서, 그리고 비슷한 책임과 의무,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요즘 말로 뭐죠? 공정과 상식,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약속이라고 말해요. 일방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으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동등한 상태에서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선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 32장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약속을 누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통치자가 된 너희와 약속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하고 이런 불평등한 약속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하고 이렇게 당신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세워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스스로 감당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도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에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준비해 놓으면 그 가운데를 서로 쌍방간에 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뭐예요? 이 동물들처럼 네가 둘로 쪼개져도 너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15장 17절의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 뿐입니다. 15장 6절 그 앞으로 다시 가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인도하시리라는 것, 아들을 통해서 이 무백성의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요,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냥 말뿐인 믿음인 거잖아요. 처음에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과 두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순종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할 기회도 없는 거고요. 성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믿는 만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의 책임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서도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막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순종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건강한 부자 관계가 되려면 어때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하고 불편한 자녀인지, 나는 부모님하고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 경우는요 어땠냐면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주임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주임이 아시죠? 다. 그래서 무서웠죠. 무서운 엄한 아버지셨어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교회가 1,500명, 2,000명 돼도요 다 저를 알아요.
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성가대, 뭐 성가대원들, 뭐 부목사님들, 뭐 교회학교 누구들, 뭐 구역장들 전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락실 한 번을 가도요 신경 쓰이고요. 어렸을 때. 그쵸? 그랬다가 학교에서는 학생 주임 선생님 아들이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 알고요. 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줄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뒷줄에서 노는 애들까지 다 저하고 친구예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 뭐 그래야 되니까. 그죠? 선생님들도 저를 다 알고. 그래서요 학교에서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남 친구들은 자율학습 빼먹는다고 다 땡땡이 치고 도망가는데 저는 그거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친구들은 10,000원 받아오라고 가정통신문 갖고 나가면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돈 내래 20,000원. 그러면 엄마 뭐야 뭐 한다고 뭐 이래 저거 그 20,000원 받아갖고 아싸 하고 10,000원 내고 10,000원 챙기고.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아시니까 학교에서 돈 얼마 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좀 늘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룰 안에서 살아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얼굴을 봐서라도.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물론 청소년 시기에 보통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 하나는요, 엄마하고 이제 사는 친구인데 한번 같이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여자친구 만나게 용돈 좀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아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네.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뭐 임마 고등학생이 여자를 만나고 다녀 임마 하면서도 돈을 주세요. 그러면 뭐 걱정 마. 내가 할 거 다 하지. 공부할 거 다 하는데 뭘 걱정해 하면서 친구는 딱 받아가고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친구는 참 엄마 아빠하고 너무나 참 편하고 좋은 관계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조금씩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좀 더 열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는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면 옛날 같으면 대충 얘기하고 말하실 텐데 이제 요즘 마지막 때까지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설명 다 얘기해드리고 또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을 만큼 뭐 디스크립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거 되게 힘이 되고 되게 아버지하고 되게 많이 친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뭐 부모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친밀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만나면 편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엄마 아빠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 때 더 그래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세대하고 언어나 문화 그런 게 이제 크죠. 격차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조금씩만 양보하고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렇게 가까이 가실 때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곁길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사십니까? 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 얼만큼 행복하고 편하고 기쁘시고 편안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정말 하소연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저는 좋은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돼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을 떠들고도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다시 통화해라고 말하면서 헤어지지, 명 한마디도 얘기 섞지 않다가 어쩐 일 특별하게 뭐 필요가 있어서 얘기할 때 그냥 필요한 부분밖에 얘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근한 아버지, 친근한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본문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너희는 죽을 거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도 되는 양자, 상속자, 아들, 그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대치한다, 대적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잘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때가 많죠. 아,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거꾸로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캐치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분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고 뭐를 하고 싶고,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라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죠. 반대로만 가면 되는데, 다 아는데, 다 알겠는데 가지지는 않잖아요. 가지지는 않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함을 지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아무리 많은 답을 알고 있어도 그것대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적 건강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린 영으로는, 아기와 같은 영으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고난, 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환난에 처하는 것, 그런 고난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적 고난이에요. 내적인 고난. 이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전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일을 잘라내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 그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 이 고난은 잠시 동안 받고 끝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사소하고 작은 고난 때문에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중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고난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지극히 큰 영광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위로가 있기에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향한 길에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더라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금까지 두렵게 하던 많은 상황들, 환경들, 현상들,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에 가면 처음에 어린이집 갈 때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지민이도 첫날 그랬던 것 같아요. 2돌 될 때부터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아는 가까운 선생님이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두고 아빠 간다 빠이빠이 하는데 알죠? 첫날 울고불고 집에 간다고 나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첫날 며칠을 그러다가도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방학 때도 이제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재밌는 거 해주고 막 뛰어놀 수 있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요, 처음에는 겁나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지간한 일들에는 내성이 생기고, 작은 유혹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쳐넘길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죠? 그 산상수훈 5장에서 처음에 팔복 얘기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5장 끝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봤는데요.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과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함, 성숙함, 거기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을 목표를 하세요. 그걸 목표로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 신앙훈련, 그리고 또 교회가 준비해드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라 하나님, 아직도 마음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추악하고 우리는 악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의 관계,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오롯이 믿음의 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라시 찬송가 425장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주간 또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귀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의 권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